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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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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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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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님을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사 사도라고 택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라고 부를 12사람을 선정하시려고 그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12명 나와봐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에 내가 그냥 결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내가 선택은 하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이 12명을 고르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 될 가룟 유다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 받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제 오늘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 중복되는데 다르게 기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해가지고 5, 6, 7장 쭉 이어지는 것이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와 같은 교훈, 그래서 산상보훈이고,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평지에 서시니, 이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래가지고 산상보훈이라 안 하고 평지 설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뭐 굳이 이름을 붙일 건 없고요. 어쨌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평지에 서시니 많은 무리도 왔고, 또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도 왔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아픈 사람도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왔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장난은 아닌 겁니다. 그냥 아픈 거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또 귀신 들려도 멀쩡하게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 일들을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반복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오늘 이 말씀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절, 21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나오고, 줄인 자가 나오고, 우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야,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지로 살면은 복이 있네? 그럼 나도 일도 안 하고 다 거지로 살아야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가난한 자가 나오고, 그럼 줄인 자, 야, 배고프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배고프게 살면 복이 있네? 아이고, 굶고 살아야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네? 우울증 걸려 맨날 울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왜 가난했는가, 왜 줄였는가, 왜 울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줄이고 울었느냐? 바로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래가지고 지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23절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즉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때 그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장수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충분히 편안하게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고 부자로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나온나 해가지고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그 처량한 기나긴 수천 킬로미터 길을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그 이후에 이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 말씀을 전해라.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 부인 죽을 거야. 죽어버렸습니다. 그 슬픔을 억누르고 이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부짖듯이 말씀을 전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또 아주 문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여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맞아들여갖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 같은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이면에 있은 거죠. 무조건 징징 울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반대로 24절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 돈 있으면 다 화가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배부른 자여, 웃는 자여. 이게 지금 세 종류가 20절 21절과 반대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반대가 부유한 자, 줄인 자 반대가 배부른 자, 우는 자 반대가 웃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는 자는 화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맨날 울어야 되고 웃으면 절대 안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왜 울고 웃고 왜 줄이고 왜 가난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또 이 백성들이 지금 그릇된 길로 가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이런 것 말고 죄가 있어도 깔깔 웃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화 있을진저이죠. 또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죄를 저지르고 양심을 팔아먹고 이렇게 배부른 자, 이 화 있을진저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 화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부유하고 배부름 자체가 죄가 아니라, 화 받을 짓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들의 어떤 길을 따라가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이 복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죄 속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앉아 있으면 그건 화 있을 진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줄이고 울게 되면 선지자들이 받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자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데, 근데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서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서 저 말하는 거죠. 그런 이 사람에게서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서 저 말하는 거 누가 그랬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들이 여럿,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은 게 아니죠. 여럿 있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를 치러 갈까? 선지자들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거짓말로 예언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쫄딱 망하는 날에 네가 땅을 치고 울 날이 있을 것이다 해버리니까, 그 진짜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내 하나님이 언제 네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노, 이런 소리까지 하고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 선지자들과 같은 상을 받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벌을 받는 자들, 이걸 구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유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웃고 지낸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벌을 똑같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내가 가난하고 줄이고 울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상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들 그렇게 뭔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택하사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그걸 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세상의 썩어질 것들과 바꾸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앞에는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거짓 풍조들이 있고 지금 또 나라가 참 초유의 사태, 법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 참 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재판이 일어나고 탄핵이 일어나고 별별 법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혼란하게 빠져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막 감정의 소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가 혼란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주소서야지 누구 되게 해주세요. 누구 되면 또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제 말, 제 갈 길 하게 하시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울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배부르고 웃기 위하여 신앙을 접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간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